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디베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강론이 모두 끝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후 디베랴 바다에서 행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기적적 능력을 통하여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진리의 뜻과 베드로에게 허락하는 진리의 명령, 사랑과 목양에 대한 증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만 디베랴의 기적은 주님의 실질적인 마지막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행한 디베랴의 기적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와 그리고 목양에 대한 바른 증거를 깨닫는 자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디베랴의 기적은 각자의 나와 우리 모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기적적인 능력은 어떤 것이며 누가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그 진리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에 대한 명령과 3번의 목양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본장에서 2번의 자기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생에 3번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부활의 예수님이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여기 예수의 나타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전날에 예수는 찾아가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에 누구라도 찾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는 그런 시절에도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전날에는 찾아가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예수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타남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이 만나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3번이라고 했죠. 3번째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나타남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그 디베리아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나중에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고기만 잡고 그것을 업으로 해서 한 생을 살다가 마쳤을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디베리아 바다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나를 따르라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자기를 따르라고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시니까 그것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요한과 베드로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와 상관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를 따르라고 두 번이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과도 상관이 없고 요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 요한과 주님의 관계일 뿐입니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그렇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생에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란 말을 3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3번이죠. 베드로는 일생에 주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도 3번 들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또 베드로는 일생에 주님으로부터 목양에 대한 명령을 3번 들었습니다. 목양.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이 목양 아니겠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내 양을 치라.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또 베드로는 다 물기 전에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2번 부르시고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3번 사랑한다고 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베드로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더니 그랬죠? 2번 부르시고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거야. 우리의 일생도 베드로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은 부르시고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앞날도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베리아의 기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어디로 가셨습니까?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갔다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음부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도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 해놓고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일치의 개념이에요.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아니야.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광대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누구다? 너희는 자녀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그리고는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아주 꽁꽁꽁 닫았겠죠. 잡으면은 죽이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소리가 외부로 안 나가기 위해서 꽁꽁꽁 닫고 아마 커튼도 아마 쳤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런데 문을 닫았더니 그래놓고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잠긴 문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문은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이때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해라? 평강으로. 그러니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참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최고로 목적한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저 위에 있으니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평강으로 이제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면은 이제는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쉽게 평강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보내심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숨은 예수님의 생기이고 기운이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기와 기운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숨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 자, 이제 디베리아의 기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